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마스크 다 끼셨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옆에 분 없으면 스스로에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것이 어찌 보면 예배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50장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50장 말씀을 본다는 건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오늘로서 이제 마치게 된다는 겁니다. 한 50주 정도 우리가 계속 이제 지금 창세기 말씀을 이제 보았잖아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50주 동안 많은 깨달음과 많은 하나님의 교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의 내용은 보면 크게 한 3단락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확인했잖아요. 이제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불러서 축복 기도하고 축복 기도면서 예언이었죠. 축복 기도하고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50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야곱의 장례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야곱의 장례식이 나오고 오늘 저희가 읽은 15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또 불안해하는 거예요. 야, 이제 아버지 죽었는데 이제 요셉이 우리한테 다시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지? 우리한테 악을 행하면 어떡하지?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 그런데 요셉이 형들이 그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용서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 22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요셉의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셉의 죽음으로 이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50장 첫 단락은 야곱의 죽음, 마지막 단락은 요셉의 죽음. 결국은 이제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에서 죽음, 또 죽음 이후의 장례식,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바꾸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죽음과
영적 아브라함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죽음을 죽었다는 표현보다 잠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이제 순교할 때도 뭐라 돼 있죠? 스데반이 잠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잠을 자는 게 아니죠, 사실은. 실질적으로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는데 잠을 잔다는 거예요. 잠을 잔다는 의미는 뭐예요? 잠은 뭐예요? 잤다가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잠잔다는 표현은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깨어난다는 거예요. 언제 다시 깨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 그때 깨어나는 겁니다. 먼저 믿고 이미 먼저 죽었던 자들이 먼저 깨어나고요. 그 이후에 살아있는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휴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들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어떻게 보면 이제 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을 끝으로 보죠.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죽음은 육신의 생이 마감되는 거예요. 이제 육신은 뭘로 돌아가는 겁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어떻게 해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의 장례식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단어들이 나오느냐 하면 요셉이 바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하느냐 하면 아버지를 장례 치르게 그 야곱이 유언을 하잖아요. 나를 어디다 묻어라? 나를 막벨라 굴에 묻어라. 가나안 땅으로 나를 데려가라. 그렇게 유언을 했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데 아버지는 아시다시피 가나안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으로 이제 모시고 가게. 모시고 간다는데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올라간다는 표현을 해요.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건 지리적으로 봐도 맞는 얘기예요. 이스라엘과 애굽이 지금의 이집트거든요.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볼 때 이스라엘이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올라간다는 표현이 나오고 요단강 걷는다는 표현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모든 믿는 자들은 결국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 너머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 너머에 있는지 그거는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늘 위에 저 삼청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을 떠나고 육신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어디로요?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는 표현이 계속 50장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6절 말씀에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맹세하신 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여기도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도 또 얘기합니다. 올라간다고. 8절에 보세요.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뭐라 되어 있어요? 올라가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지금 이후에 우리 영혼이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지금 이 땅에서 있는 거는 뭡니까? 야곱이 지금 애굽에 사는 거는 본향이 아니잖아요. 어딥니까?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애굽에서 17년 동안 나그네 인생을 살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함으로 본향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가나안으로 올라갑니다. 현실과 현세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가치를 둬야 될 것은 영적인 사실과 내세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정부에서요,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교회에서 드리지 마라 그래요.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강제로 예배를 막는, 물론 그렇게 될 일은 거의 드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헌법에 종교의 자유는, 이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헌법 소원을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완전히 바꾸지 않는 한은 아무리 코로나19 사태라도 강제적으로 종교 모임을 해산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적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법에 위배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아니, 교회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법을 정부가 무시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 되지는 않겠는데 아마 그만큼 지금 시태가 심각하다면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인식을 그렇게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일 수는 없더라도 예배에 대한 축복만큼은 절대 이거는 우리가 양보하거나 타협해서 안 된다는 거. 늘 말씀드리죠. 예배는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옥 안에 가 있다 하더라도 예배의 축복만큼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누워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축복만큼은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내가 있는 처소에서 예배의 축복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첫 번째 특권이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특권이며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등한시 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통로가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 잠깐이지만 내세는 여러분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을 살고 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비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장례식은 이런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죽음이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슬프죠. 사랑하는 아버지를 더 이상 볼 수 없고. 그러니까 막 어찌 보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무 슬퍼하지 마라. 아버님 좋은 곳 갔다. 천국 갔다. 어머님 천국 갔다. 좋은 곳 갔으니까 웃으라. 기뻐해라. 그런데 사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왜 더 이상 육신의 아버님을 볼 수 없으니까 슬픔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 우리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을 볼 때도요. 요셉도 야곱의 죽음을 맞이해서 요셉은 알아요. 야곱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품에 간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요셉이 슬퍼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슬퍼했느냐. 여기 보니까 70일 동안 애곡했다 그래요. 70일, 장례식을 70일 동안 했는. 이게 뭔 의미가?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육신의 슬픔이 컸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장례를 여러분 70일을 한다는 건 바로 왕이 죽었을 때 장례식을 72일 했어요. 왕이 죽으면 우리나라도 뭐 예전에 임금이 죽으면 뭐 신하가 뭡니까 그 대궐 담 위에 올라가서 옷을 벗어서 흰 옷을 흔들면서 붕어라 그러던가 뭐 그러더라고요. 붕어 이러더라고. 붕어 뻐끔뻐끔 그 붕어 말고 임금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장례를 국장을 길게 치르죠. 그 임금이 왕이 죽었을 때 바로 왕이 죽었을 때 72일 장례를 했는데 야곱이 죽었는데 70일 장례식을 했어요. 뭘 그렇게 길게 했느냐? 왜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야곱이 이방인이었지만 객이었지만 애굽에서 그만큼 왕만큼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사실은 바로 왕이 왜 그래요? 요셉 때문에.
바로가 요셉 때문에 자기의 신분, 자기의 권세, 자기의 위치가 더 높아지고 자기가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셉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잘 둬서, 쉽게 말하면 야곱은 아들 잘 둬서 장례식을 70인이나 하는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40일 동안 향처리를 했다 그래야 되겠어요. 50장 2절 말씀을 봐요. 40일이 걸렸으니 뭐 하는데요? 향으로 처리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의 인물 중에 딱 두 사람이 미라가 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야곱이요. 그게 막벨라 굴로 올라가기 전에 그만큼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이집트 여러분 알죠? 이집트는 왕들이 죽으면 뭔 처리를 하느냐면 그 미라로 만들어서 방부 처리를 합니다. 그 질산이라는 곳에 사람 몸을 이렇게 담그면 방부 처리가 된대요. 그렇게 해서 40일이 왜 걸리느냐? 내장, 장기 하나하나를 다 꺼내가지고 방부 처리를 다 하는. 그리고 내장 다 드러내고 몸 안에다가 다시 방부 처리를 하고 그리고 온몸을 질산에 담그고. 그렇게 하나하나 정성을 들이다 보니까 40일이 걸리는 거예요. 40일에 거쳐서 야곱을 미라를 만들고요. 그러고는 40일 지나고 나서 30일 동안 또 장례를 치른 겁니다. 이렇게 70일 동안 야곱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만큼 야곱의 장례식이 성대했다는 게 왕의 복을 갈 만큼.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누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누구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대우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오늘 보니까 70일 장례를 마치고 요셉이 사람을 보냅니다. 물론 장례 중이니까 자기가 직접 가지 않은 것도 있지만 사람을 보내서 바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야곱이 죽었으니까 장례를 여기서 다 마쳤으니까 아버지를 어디로? 저 가나안으로 모시고 올라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바로가 허락해 주죠. 그렇게 해서 오늘 8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장례 행렬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쫙 올라가는 겁니다. 그 수많은 자식들이 보세요. 지금은 내려올 때 70에 점 이제 손자들까지 있기 때문에 완전 대무리입니다. 이 대무리가 큰 무리가 함께 장례 이제 바로의 장례 물품도 받아가지고 많은 물품을 가지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요 모습은 요 장면은 뭘 상징하느냐면 야곱의 장례 행렬은 훗날에 여러분 보세요. 400년 후에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애굽에 10가지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200만이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은 출애굽의 모습을 오늘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 때의 모습. 요걸 그래서 여기 표현도 뭐라 돼 있죠?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올라갑니까? 어디로 올라갑니까?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가나안에 가야 됩니까? 아버지의 무덤이 있으니까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어른들은 연세가 들면 다 고향을 그리워하게 된다네요. 그 여우도 자기 죽을 때가 되면 고향 쪽으로 머리를 두고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것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자기 조상들이 있는 곳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들이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진짜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묘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그곳이 가나안이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해답이 되신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가진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인간 스스로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꾸고 얘기하면 그리스도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내 인생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만이 절대 불가능한 내 인생을 뭘로요?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떠난 내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 주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리스도에 집중 안 하면, 그리스도께 안 맡기면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예배 드리면서 막 침을 튀기면서 막 광분에서 얘기했거든요. 야, 너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안 가고 일주일 내내 집에 있는데 친구들 만나러도 잘 못 다니잖아요. 지금 이 전염 때문에. 집에 있을 건데 너 성경 좀 읽어라. 다 아멘 했거든. 오늘 또 물었어요. 성경 읽은 사람 아무도 안 읽었어. 왜 그럴까요? 보세요. 우리는 그만큼 그리스도 안 바라보면 절대 불가능한 존재예요. 시간이 없어서 성경 못 읽는 게 아니에요. 학교 다니고 있으면 핑계라도 되지. 신학기 시작돼서 학교 가서 공부하고 막 학원 가고 이런다고 못 읽었습니다. 아는데 지금 다 집에 하루 종일 있는데 하루 온종일 집에 있는데 성경 한 장을 못 읽는다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 안 하면,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이거 여러분 안 바뀝니다. 그걸 새롭게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론인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형들의 모습입니다.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형들의 모습, 이거는 뭘 또 상징하느냐? 우리의 절대 불가능을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70일에 거쳐서 애굽에서 장례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 올라가서 가나안 가서 막벨라굴에 드디어 야곱을 모셔놓고 그곳에서 또 7일 동안 슬퍼하고 요셉이 이제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장례가 끝났어요. 애굽에 왔어요. 오고 나니까 이제 형들이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어떤 겁이 납니까?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살갑게 잘 대해줬는데 이제 자기의 배경되던 아버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아버지 없단 말이에요. 이제 요셉하고 자기들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득 뭐가 떠오르느냐? 옛날에 자기들이 요셉한테 행했던 악, 잘못, 그게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문득 뭐가 들어오냐? 마음 안에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셉한테 미리 작전 쓰는 거예요. 요셉,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유언했지 않냐? 형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형들이 니한테 잘못했지만 형들 제가 용서해주고 그들 잘 봐줘라. 니는 총리잖아. 형들은 지금 개그로 나그네로 와 있는데 네가 좀 잘 보살펴줘라. 라고 아버지가 유언했다고 사람까지 보낸 거예요.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슬퍼서 울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은 이미 창세기 45장에서 형들을 용서 다 했어요. 용서한 척 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언약을 가지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 있으니까 요셉은 창세기 45장에서 형들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용서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요셉은 형들을 용서를 했는데 형들이 아직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한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요셉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에요. 형들이 지레 저거가 먼저 겁먹고 이제 아버지 없으니까 요셉이 우리한테 해코자 하면 어떡하지? 우리를 다시 어렵게 하면 어떡하지? 자기들이 잘못이 있으니까. 잘못한 건 알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요셉한테 가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 보냈는데도 요셉이 별 대답을 안 하니까 직접 본인들이 이제 가서 요셉 앞에 다 무릎 꿇고 엎드려가 뭐랍니까? 요셉아, 우리는 네의 종이다. 스스로 종되는 거예요. 분명히 요셉은 창세기 45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까지 얘기해 줬다니까요. 당신들이 나를 판 거 맞지만 당신들이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때 이미 요셉은 형들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용서했다니까요. 용서한 척한 게 아니고 용서했다니까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문제만 생기면 안 믿어. 코로나19 딱 터지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집에 문제 딱 생기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문제 생기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안 믿어져. 특히 경제의 문제 딱 생겨보면 더더욱 안 믿어져. 건강의 문제 딱 걸린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는 하나의 지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이 진짜 형들을 용서 안 해서 요셉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형들이 사람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요셉은 창세기 45장에 이미 용서했다니까. 형들이 스스로 안 믿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 같아요? 지금 어찌 보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과거 문제 완벽하게 해결했다니까요. 그리고 현재 미래의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조그만 문제가 겹치면 경제나 자녀나 건강의 문제 조금만 겹치면 안 믿는 거예요. 누가 안 믿는 겁니까? 중요한 건 내가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스스로 안 믿는 거예요. 요셉이 용서했다고. 요셉의 말 보세요. 형님들, 제가 형님들 그 시험 2번 했잖아요. 베냐민하고 야곱을 내려오게 하려고. 형님들 2번 시험할 때 그때도 미워서 시험한 게 아니고 형님들을 다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한 거고, 그때 시험할 때 이미 저는 형님들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100% 용서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용서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당신들을 용서합니까? 그 말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강단 제목이 뭡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뭐라고요?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 만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로 하나님을 떠난 이 죄 문제, 우리가 누구의 노력과 누구의 용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형님들, 저도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데 어찌 제가 형님들을 용서합니까?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 당신들을 용서할까요? 아니면 당신들을 벌할까요? 당신들을 저주할까요?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나 우리의 열심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뭐 하신 겁니다?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 못합니까?
이해가 되세요? 아니, 자, 객관적 사실을 놓고 봅시다. 이거는 용서될 만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세상적으로 보면. 형들이 자기를 돈 받고 인신매매에 팔았다니까요. 모르는 남이 그래도 용서가 안 될 텐데 한 형제가 그랬다니까요.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 용서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요셉은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 자기의 허물도 있잖아요. 요셉도 형들 어릴 때 많이 놀렸잖아. 형들 잘못하면 가가 고자질 했죠. 형들 앞에 가가 아버지 좋은 옷 사줬다고 막 자랑했죠. 자기도 자기 잘못한 게 있거든. 그러면 그것도 형님들, 그것도 내가 용서받아야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럽니다. 아이, 고1이랑 이1이랑 차이가 다른데. 우리 기준에서는 다르죠. 근데 하나님 기준에서는 율법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자꾸 오해하는 게 작은 거는 용서가 되고 큰 거는 용서가 안 돼. 예를 들면 그게 세상의 법이란 말이에요. 단순한 절도, 남의 집에 가서 물건을 뭐 하나 들고 왔다. 절도죠. 그거는 용서가 돼. 근데 사람을 해가 죽였다. 그건 절대 용서가 안 된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물건 하나 훔친 거랑 사람 죽인 거랑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이제 또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게 뭐 왜 같은 겁니까? 목사님, 율법이 또 다르게 돼 있는. 방법이 표현이 다를지 몰라도 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코로나19 걸린 사람 고치는 거랑 암 말기 환자 고치는 거랑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우리가 자꾸 코로나19 그러는데 이게 감기 바이러스의 하나예요. 그런데 이게 치명적으로 폐로 이게 잘못 전이가 되면 이게 폐를 갑자기 급속하게 이게 섬유화시켜 가지고 사람이 폐렴으로 팍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위험하다 그러는 거지. 이것도 어찌 보면 감기의 하나예요. 감기가 바이러스잖아요. 여러분 뉴스 봤잖아요. 미국에 코로나19 말고 감기 독감 바이러스로 10,000명이 죽었어요. 그거 뉴스 안 나오잖아요. 뭐냐면 똑같은 수준. 우리 감기 걸려가지고 여러분 금식기도 하고 이러진 않잖아. 그렇잖아요. 암 걸리면 금식하지 말아도 막 금식하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감기는 작은 거고 코로나는 무서운 거고 암은 더 무서운 거고 이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감기나 코로나나 암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똑같은 수준이에요. 똑같은 수준. 자, 그러면서 요셉이 얘기하죠. 20절에. 어찌 보면 창세기 50장 20절이 창세기 전체 아니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 주제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라 되어 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려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자체가 다른 사람을 나 해하려는 의도가 없는데요. 해하려는 의도가 없는데 시스템 자체가 해하게 돼 있다니까요. 보세요. 내가 똑같이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내가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려면 옆에 사람보다 월등하게 앞서야 돼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준다고 생각했지만 대리가 되지 못하고 부장이 되지 못하고 이사가 되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나를 뭐 한 거예요? 해한 거예요. 나는 해하려고 한 게 아닌데요. 그건 내 생각이죠. 내 기준이죠. 모든 인간이 자기 기준으로만 살아간다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 자체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해하고 무너뜨리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의 시스템을 회복하고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유가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 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이루는 선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구나.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내 스스로 끝내지 못하고 있었구나. 끝내시기 바랍니다. 아니,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또한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냈어요. 표현이 이상할 수 있지만 코로나19의 이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뭐 한 겁니까? 그러면 끝낸 문제예요. 끝낸 문제에 우리가 묶여가지고 세상의 말에 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끝난 문제라니까요. 지나갈 문제라니까요. 더 중요한 건 보세요.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더한 바이러스는 반드시 또 생겨납니다. 지금은 치사율이 전 세계적으로 봐도 3%, 4%대밖에 안 되잖아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여러분, 치사율이 50%, 60% 되는 바이러스가 생깁니다. 그때 되면 왜 할까요? 지금 치사율 3%에도 이렇게 온 나라가 전 세계가 난리인데 어찌 될까요? 진짜로 이제 막 치사율 한 50% 되는 바이러스 나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해봐요. 교회 앞에다가 진짜로 나라에서 와가지고 대못 박습니다. 이제 강목 갔다가 X 해가 꽝꽝꽝. 이미 중국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구나.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복음으로 나를 집중하고 복음으로 나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와 환경과 사건 앞에 속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이제 일평생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임받았던 요셉의 죽음과 장례식입니다. 요셉은 야곱은 애굽에 내려와서 17년을 살다가 14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요. 오늘 요셉은 보니까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10세까지 사는 거예요. 요셉이 몇 살에 애굽으로 내려왔습니까? 17에. 17에 애굽에 내려와서 110세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요셉은 인생의 3분의 1이 뭡니까? 5분의 4를 어디서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살았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어느 곳에 가서 오래 살면 여기가 내 제2의 고향이다 이러잖아요. 지금 요셉한테는 애굽이 고향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가나안에 산 거 17년밖에 안 된다니까요. 거의 100년 가까이를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것도 총리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러면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 요셉은 어디 묻혀야 될까요? 당연히 애굽에 묻혀야죠. 그런데 요셉이 그 17년밖에 안 살았던 그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라. 유언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의 유언과 똑같은 겁니다. 요셉은 아는 겁니다. 뭘 아는 겁니까? 가나안이 어떤 곳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요셉 입장에서도 봐요. 요셉은 가나안 가면 가나안 사람들은 요셉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애굽에 요셉의 묘가 있다. 요셉도 미라 만들거든요. 왕이 미라로 하래가 미라 만들어가지고 막 피라미드 안에 여놓으면 천세를 두고 존경받고 인정받을 건데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귀영화를 버리고 요셉이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죽거든 가나안 막벨라 굴에 내 뼈를 묻어다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요셉이 110세의 생을 마감합니다. 요셉이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야 될 본향 어디라는 겁니까? 가나안이요.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땅.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본향이 어디입니까? 우리 또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여러분 천국입니다. 천국. 원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죽으면 지옥 가야 될 지옥 배경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신분이 지옥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다니까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은 이제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의 거에 그래 너무 섭섭해하거나 미련 안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위험해요. 특히 연세 많은 어른들은.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코로나 안 걸려도 인생은 결국은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 이후에 진짜 우리의 영혼이 가야 될 곳, 그게 진짜 본향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가치와 중심을 둬야 될까요? 거기 두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보다 더한 문제가 와도 안 속게 되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 안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내 가치와 중심을 안 두면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늘 쫓겨다닙니다. 지금 형들의 모습같이. 분명히 요셉은 용서 다 했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용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겁먹고 막 비굴하게 요셉 앞에 가 엎드려서 형들인데 내가 네의 종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자긍심, 자부심, 자존심을 지키세요. 세상 나가서 당당히 얘기하세요. 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다고 어디 가가지고 교인인 척 표도 못 내고 하나님 자녀죠 표도 못 내고 그런 신앙 갖지 말고 진짜 나는 문제와 사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자녀라고 나 하나님 자녀다 이러면서 마스크도 안 쓰고 막 돌아다니면 그거는 방종하는 거예요. 방종하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최고의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로서 이제 창세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요셉의 근데 장례식을 가장 오래 했던 사람이 역사적으로 요셉이요. 자, 보세요. 50장 26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향재료를 넣었다는 건 요셉도 미라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있습니까? 애굽에서 입간만 했어요. 애굽에서 입간만 했습니다. 입간 예배 드렸는데 발인이 안 나와 지금. 언제 나오는지 알아요? 요수아서 24장에 가면 나와요. 요수아 24장, 요수아서 마지막 장입니다. 요수아서 24장에 보세요. 요수아서 24장 32절 말씀해 보세요. 자, 가나안 정복 이후에 요수아 갈렙이 이 좀 400년 후잖아요. 400년 후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뭐라 돼 있어요? 요셉의 뼈를 어디에?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장례식이 어디서 끝납니까? 400년 후에 막벨라국에서 끝나는 거예요. 장례를 400년 한 사람.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50장을 마지막으로 창세기를 우리가 말씀을 다 봤습니다.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하면요. 창세기는 네 사건과 네 인물이 나오죠. 첫 번째 사건이 창조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하든 진화론이 어떻든 뭐가 어떻든 그건 하나의 이론일 뿐이고 언약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 사건이 믿어지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사건, 그게 타락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에. 누구 때문에요? 사단 때문에. 뱀 안에 들어갔던 사단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지금 또 우리의 철천지 원수고, 이놈이 지금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이놈이 지금 또 공중권세 잡고는 세상의 정세와 근사를 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2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뭐 했다? 살리셨도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을 낸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줬는데 사단이 활동을 한다 했잖아요. 요 놈이 또 요 복음을 종교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고는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사건, 홍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지금 어디로요? 멸망의 쓰나미 속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사태입니다. 멸망의 홍수 중에 한 사건이 코로나19 사태라니까요. 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일어날 사건이고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인 겁니다. 결국 사람들이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뭘 만들어냅니까? 백신을 만들어내겠죠. 결국 뭘 쫓아갑니까? 세상의 성공을 쫓아갑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누굴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일방적으로 영적 아브라함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50장에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됐지만 사실은 요셉의 얘기는 여러분 야곱의 톨레도시입니다. 뭐냐면 야곱의 시고 야곱의 족보 얘기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보세요.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안 나와요. 뭐라 돼 있죠? 나는 너희를 애굽 종되은 땅에서 불러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사야서에도 보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야곱의 톨레도시이기 때문에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족보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어떤 분들은 왜 요셉이 더 크게 쓰임 받았는데 요셉의 하나님은 빠졌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신학적으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거예요.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여러분과 제가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그냥 있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5가지 축복의 증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 받았습니까?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의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의 결론, 아까 창세기 50장 21절 말씀 확인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 여러분 하나님의 선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그 뜻 이런 건데 그게 뭐냐?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표가 무슨 십자가 사건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한 인간을 구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키고 정만제약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 바꾸고 얘기하면 이 복음은 여러분 완전한 겁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 되십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두려워 마소서. 여러분 두려워 마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두려움의 사건들이 엄습하겠지만 두려워 마소서.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한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언성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과 요셉의 죽음을 통해 가나안의
축복과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현세의 문제 앞에 속지 않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영적 아브라함으로 가는 모든 현장 살리는 정인 되게 해 주시옵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선인 십자가 바라봄으로 복음의 완전성, 복음의 충분성, 복음의 영원성을 체험하는 정인의 삶 살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